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6절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6장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에 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또한 저희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요, 이것이 바로 교리적인 용어로 한다면 칭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의 1단계요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즉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를 또 어떻게, 이 구원을 어떻게 또 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럽니다. 앉히셨다. 앉히셨다는 얘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앉히셨습니다. 자,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미 앉히신 거예요. 과거지요. 그치요? 근데 이게 좀 얼뜻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쵸?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저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근데 슝 하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앉히셨다. 여전히 우리는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앉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앉히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앉혀졌다. 아직은 가지 않았는데 이미 앉혀졌다. 갔지만 가지 않았다. 좀 이상하죠? 이게 말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미 되어진 걸로 믿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만이 쓸 수 있는 방법이냐?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난 이번에 분명히 합격할 거야, 난 이번에 분명히 100점 맞을 거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신만만해요, 막 이것저것 풀어봐도 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번에 분명 100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앉히셨다, 즉 너무나도 200% 확신하기 때문에 앉히셨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한번 받아해 보시죠. 예언적 과거. 이런 용법입니다. 예언적 과거라는 그런 글의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렇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쯤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맞게 말하려면, 시제에 맞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을 것이며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것이면 700년 전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며 이래야 됩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할 것이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표현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버림받았다, 간고를 겪었다, 멸시를 당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한다니까요. 왜 그런다고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을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쓰는 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과거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걸 붙였어요. 성경에 예언적 과거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을, 성경에 이런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를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 전에 이미 그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100% 200%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안 치워질 그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확실한 사람, 분명히 확실한 사람.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분명한 구원을 확보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기분상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셨지요, 교회에 나오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이미 우리를 택한 자를 하늘나라에 앉히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이미 구원을 확보한 자들이다, 구원의 확실성 속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법은 말입니다. 법은 그 법을 어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법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 오스왈드가 근데 죄의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도 조사받던 중에 다른 사람한테 죽었거든요. 범죄 조사를 막 하다가 그의 죄를 조사하다가 죽으니까 그냥 다 상황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법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범죄자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미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부부관계를 표현해가지고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 당시의 문화를 지금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 그랬지만은 이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이런 시대에 특별히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런 문화죠. 물론 지금도 그런 잔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는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매이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거나
뭐 교제를 하면요, 이건 음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음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음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율법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이에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한 내 형제들아. 예수와 연합한이 생략됐겠죠.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을 때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마치 방사선과 같다 그랬죠.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렇게 그 내용을 다 들였다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 자체예요. 그냥 방사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 좋은 거죠. 근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즉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는 통해서예요. 죄의 정욕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죄의 정욕이, 즉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즉 조금 아까 육신과 같은 말이죠. 육신에 있을 때 또 그 육신이 바로 지체와 같은 말이죠. 우리 지체 중에 육신에 역사했다는 말은 작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죄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학창 시절에 잔디밭 이런 거 있으면 말입니다. 잔디밭 있으면 항상 그 잔디 앞에 뭐가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그죠? 뭐가 꽂혀 있습니까? 다들 아시네요. 들어가지 마시오. 꼭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 몰래 살짝 들어갔다 나오곤 했습니다. 야, 그리고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이 딱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시오. 딱 율법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죄가 어떻게 하냐면요. 야, 율법 봐라. 들어가지 말란다. 너 한번 해볼래?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가지고요. 그걸 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말입니다. 율법을 자꾸 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병원에 가면 당신은 당뇨가 있습니다. 당신은 뭐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지요. 와가지고 더 먹고 싶지요. 그런 게 까짓 거 뭐 이걸 한두 번 더 먹고 다음부터 안 먹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면 이거 뭐 먹는다고 해서 좀 몇 년 더 살겠어? 얼마나 더 살겠어? 이렇게 막 먹어요. 오히려 그런 오기가 발동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분명히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니, 4절 뒤에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날마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운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정욕, 욕심, 뭔가 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 있죠. 예? 뭘 갖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 정욕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거예요? 죽은 겁니다. 정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욕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롭지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율법과 단절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구원을 확보한 사람이요, 구원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율법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새로운 하늘의 본성이 심겨집니다. 네. 새로운 하늘의 본성이 심겨지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본성하고 새 본성이 계속 안에서 싸움을 하지요. 이게 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답니다. 어떤 법이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정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정말 완전히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새로운 본성이 나한테 심겨져가지고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보니까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옛 본성에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제 나에게 심겨진 이 성령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성령께서 심어주신 하늘의 본성을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러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21절로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에 그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 지을 때는 죄 가운데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의 본성,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갈등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갈등 안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전에는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갈등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본성,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심겨져 가지고 나를 마침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앞에 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사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본성이 새롭게 심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선한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악으로 싸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진 새로운 본성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하늘나라를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를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 친구가 늘 하는 말인데 뭔가 뿅 하는 감동이 좀 있게 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래요. 교회 안 믿는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꼭 야 교회 한번 와봐. 예수를 믿어라. 야 뭐가 좀 찡하는 게 와야지 좀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찡하는 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가 없는지 아세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찡하는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체험이 없어요. 저에게 뭔가 체험이 있으면 제가 확신하고 분명히 예수를 따라가고 더 열심히 지금보다 신앙생활 할 텐데 저한테 체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늘의 법이 심겨졌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법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늘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절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한번 그때 말씀드렸죠. 어느 부흥회 때 이 어느 부인이 말입니다. 열심히 나와가지고 안 믿는 남편이 싹 따라가 봤대죠. 근데 따라본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은 안 따라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집회 갔다 오더니 남편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따라갔어요. 몰래 뒤로 따라갔으니까 그 부흥의 주제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집에 가지고 집에 있는 원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남편이 감동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쉽지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은요. 원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가 못 돼야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고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심겨진 법은 새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성령의 법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괴롭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저한테 체험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본성이 심겨진 사람은요. 또 다르게 생각한 이런 신선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은 말입니다. 뭘 주잖아요. 뭘 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국민을 두고 거래를 하고 막 보기 안 좋죠.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냐. 섭섭해하고 마음속으로 원수 맺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심겨진 본성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접을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말입니다. 누구를 도우라 그러냐 하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없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라 청하지 말라. 청하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친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구에게 갚음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요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몰래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요 몰래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쫙 보고 계시고 기록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다. 여호와께 꾸어드린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 가진 부자입니다. 그분께 꾸어준답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너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누어 주면 미래에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와주면 다시 찾게 되는 거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속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늘나라의 새로운 성품이 입력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입니다. 어떤 기대되는 효율이나 뭐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 이만큼이 나올 거다. 그런 결과를 보고 도와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밝히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냥 주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욕했습니다. 저 한심한 사람, 저 한심한 젊은이.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데 괜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괜히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막 나대고 말이죠. 이러다가 괜히 죽었다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의미 없는 죽음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심기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늘나라 본성이 심기어진 사람의 특징,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본성, 성령의 본성이 심겨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따지고 분석하고 화냅니다. 하지만 성도, 이제 예수와 연합한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하지요. 물러서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준에서, 주권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하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화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물러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완벽하게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욥, 그러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행을 갑자기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백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수아사람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에 비해선 달빛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달도 어둡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이 등빛이, 이것이 태양광에 비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처럼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의 빛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눈, 조금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조금만. 여기 보면은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별도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반짝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6절 뭐라고 나옵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우리가 조금 요만큼 의를 행하고 우리가 조금 착하고 이렇다고 해서 난 착한 사람이고 그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 누가 보기에도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허물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 허물 많은 사람에 불과해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은혜를 가장해가지고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넘어갑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맙시다 이런 뜻입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런 의미예요. 다 상황이 있고 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두면은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죠. 요즘 우리 송광교사님 수요일 날마다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유다 백성이 착한데 여기 지금 악한 관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혼 좀 내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너희를 다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착한 사람은 왜 치십니까? 저 악한 탐관오리들이나 저 나쁜 리더들, 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치시지요. 저 나쁜 지도자들을 좀 치시죠.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누구나가 다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늘나라 본성이 심겨진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고 함부로 좌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이런 어떤 성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신분으로서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속성을 하늘나라 본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셔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깎여지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높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서 했던 거대로 그대로 하다가 못 살거든요. 여기서 가졌던 이 땅의 본성을 가지고는요 하늘나라에 가면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못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속성을 심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늘나라 성품이 새로 심겨진 사람, 하늘의 본성이 심겨진 사람, 성령의 본성이 심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즉 아까 새롭게 심겨진 성령의 본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 33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과거의 말입니다. 애굽 백성들을요 끄집어내셨거든요.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이 언약, 새 언약은 성령의 언약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고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죄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성령의 본성을 하늘의 본성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전에는 돌에 기록하고 어떤 책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새 영을 너에게 준다.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너희는 저절로 성령의 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본성으로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9가지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고 더 온유할 수 있게 되고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더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율법에 의해서 매여져 가지고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 이젠 그것이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이 다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분의 성향이 다 틀려요. 신앙의 성향이.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죠? 틀리다고 말 안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왜냐면 자라온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나만 잘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남도 잘해야 돼. 나는 잘하는데 남이 못하면 막 그게 다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잘 못해도 마음 편한 분이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예. 다 비슷비슷해요. 성격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부류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질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라나온 배경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획일화시켜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항상 놓치지요. 너무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또 타인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제 내년 2019년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결심할 거예요. 아, 내년 예배 꼭 다녀. 예배 꼭 참석해야지. 열심히 참석해야지.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내년부터는 꼭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그래놓고 딱 5일 나오고 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분명히. 예? 어떤 분은 내가 1년 내내 예배 한 번도 안 가실 거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 그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와요. 그런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역시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섭리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과 이적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줄줄줄 외우고 있지만은 그 항목들의 특징을 잘 보십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업적이나 과시하기 위한 실적이 아닙니다. 잘 보시고 특징을 하나하나 보세요. 항목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인격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 최종적인 특징은 뭐냐? 이러한 온전한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최종적인 이 구원의 확실함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늘의 본성이 심겨져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요, 마침내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 신앙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 정죄당하지 않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본성으로 살 수 있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